오늘로부터 정확하게 55년 전, 그때는 3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현재 창원시인 마산에서 대규모로 나라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는데, 시위를 진압하던 도중에 경찰이 쏜 총에 최소한 8명이 죽고 7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한 이렇게 부끄러움을 준 자들에 대해 분노할 만한 사건, 부정선거라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1대, 2대, 3대에 걸쳐 연속해서 12년 동안 대통령을 하던 분이 더 오래 정권을 유지하려고 선거에서 대규모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전국적으로 없는 사람을 유권자로 만드는 유령 유권자를 조작하고 투표수의 40%를 미리 투표하게 했습니다. 다른 입후보 등록을 방해하려고 폭력을 휘둘렀고, 공무원이나 경찰 같은 관권을 총동원하여 유권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야당 인사들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습니다. 다른 후보를 찍을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투표권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였고, 다른 후보를 찍지 못하도록 3인, 4인 혹은 5인씩 조를 짜서 공개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의 참관인들을 투표소에서 내쫓았고, 개표할 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의 정당인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에서 99%까지 이르렀는데, 자신들도 생각하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하향 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씨는 85%에 이르는 963표, 부통령 후보인 이규붕 씨는 73%인 833만 표를 얻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자 이 부정에 대한 3월 15일의 시위가 마침내 4월 19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4.19가 있은 지 일주일 후에 대통령 이승만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자유당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읽은 겁니다. 이런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대통령은 이른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 아니고 그 후로도, 최근에도 낯뜨거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모 엔터테인먼트 회장이며 동시에 무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한 분은 상습적으로 세금을 안 냅니다. 2014년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밀린 세금이 모두 412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세금 액수도 허위로 신고했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자기 범죄에 이용합니다. 부정한 돈을 교회 계좌에 자기 돈을 이체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또 교회에서 쓰게 합니다. 모 교회의 장로입니다. 또 어느 기독교, 지금 잘 나가는 기독교 TV의 사장은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빼돌려서 수백억 원을 횡령 또는 탈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올 1월에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다 알아도
또 뽑습니다. 그렇게. 역시 모 교회의 장로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해군 참모총장은 방위산업처에서 7억이 넘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장로입니다. 최근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추행한 유명한 S대학 교수도 역시 장로입니다. 이 외에 굵직한 사회적, 국가적 비리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장로입니다. 장로들만 공격하자는 게 아니고 목사들의 파렴치함과 못된 면들이 수없이 드러나서 얼굴을 못 들 만큼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장로들마저도 목사들 못지않게 악한 일들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슬픈 지적처럼 기독교는, 교회는 이제 동네의 똥개처럼 욕먹고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기독교인들이, 특히 모범적 위치에 있어야 할 직분자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욕심과 부정을 저지를까?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과 재물이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바꿔 말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에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과 더욱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였다고 생각하시므로 그들을 수치스럽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가?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독특합니다. 원어의 순서를 보면 이 독특한 말이 맨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죽는 것이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까?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아왔듯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평생 붙잡고 있던 그 믿음을 다 버리고 죽었나요?
아니면 그 믿음을 여전히 품고 죽었나요?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그래도 무엇인가 믿은 바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져야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누군가? 13절 앞에서 말한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 갈 수도 있지만 우선 가까이 8절부터만 본다고 하면 거기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평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어대로 말하면 약속들을 받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그 약속들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불행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하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나 겨우 밭 하나만 살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나 그런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복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 중에 한 부분만 겨우 시음 혹은 시식하듯이 한 부분만 겨우 맛보았을 뿐 그 약속들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한 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약속된 땅에서 100년 동안 장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누리지 못한 채 자기 죽음 이후로 남겨놓고 죽습니다. 사람이 이런 시점에 이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내 생에 아무것도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자식 하나만 딸랑 낳고 그 외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죽을 수 있었을까? 13절은 대답합니다. 그들은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기 때문이다. 멀리서 봤다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아직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보았다는 뜻입니다. 환영했다는 것은 인사했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멀리 서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당신인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정말 당신이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듯 인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약속들이 헛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빈말이 아니었고 죽음이라는 다리를 건너가면 곧 만날 수 있는, 마치 강 이쪽에서 저쪽 편의 사람을 보고 인사하듯 그 약속들의 성취를 보고 기뻐하고 인사하면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람의 약속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참이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간직한 채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때를 보기를, 예수님의 때를 보기를, 그리스도의 때를 보기를 기대했고 그것을 보았고 즐거워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후에 있을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해서 내가 아직 나이 50도 채 안 되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믿습니다. 어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들의 실체를 보고 정말 인사하고 죽을 수 있는, 믿음에 따라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몇 사람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고, 이와 같은 동일한 본질의 믿음을 가졌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뒷부분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이요 나그네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증거했다는 말은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은 자신이 외국인이며 나그네라는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만일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묻기를 당신은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삽니까? 당신은 부자인데 궁궐 같은 큰 집을 짓지 않고 왜 계속 장막에서 삽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니고 여행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면은 거기서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곳에서 아예 눌러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곳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처럼 재물이나 돈이나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살진 않을 겁니다. 14절입니다. 어째서 이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검소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까? 14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한 것이다. 그들의 본향은 이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지금 본향을 향해서 본향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네들의 본향,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요 이방인의 외국인의 삶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산 게 아닙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하는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본향, 그들이 돌아가려 했던 본향은 그들이 처음 나온 갈대아 우르였을 것이다. 아니면 현재 아버지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록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나올 만한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합니다. 어떤 반론입니까? 1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본향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근데도 안 돌아갔다. 그건 뭘 말하는가? 그것이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마음에 두고 있던 찾아가고자 하는 그 본향은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왔던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러 자기 종을 하란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이 묻습니다. 참 좋은 그 며느리감을 골랐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쫓아서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오라고 하면 그때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해서 돌아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좋은 며느리라면 돌아갈 의의가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멋진 아내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반면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고 음식이 떨어지고 좀 고달프면 뭐라고 투덜댑니까? 돌아갑시다. 애굽이 더 좋습니다. 애굽에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광야, 사막에다가 묻으시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럼 그들이 가고자 바라던 본향은 어디였는가?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여행하는 외국인처럼 살면서도 스스로 만족하였다, 자족하였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며 믿음이 어떤 거냐는 위기 때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성경 해석자 중에 벵겔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의 빛을 가장 장렬하게 빛낼 수 있는 순간이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고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믿음과 함께 따라 죽는 그 시점이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그 시점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가장 환하게 강렬하게 불타오를 수 있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러한 이 사람들이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거나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이 땅에서 그저 무의미하게 살았다는 뜻 아닙니다.
그저 작은 일은 다 내려놓고 그저 종교적인 일에만 열심히 살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 땅에다 모든 의미와 모든 가치를 걸고 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저희 하나님이다. 라고 불리우는 것을,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러죠? 너 가서 니네 아버지 누구냐? 내 이름 대지 마라. 너무 창피하네.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 겨우 그 정도냐?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 그 정도의 뜻인가? 이걸 학자들은 말의 표현법, 수사법으로 곡어법이라고 합니다. 곡어법. 곡어. 곡입니다. 곡어법. 무슨 말인가? 너무 좋은 것을 말할 때 우리 종종 그러죠. 너무 좋은데? 나쁘진 않네?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데도 괜찮아. 이렇게. 너무 좋은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거나 좀 줄여서 말하거나. 근데 그 말의 실제 의미는 정말 좋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척 자랑스러워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뭔가? 16절 하반절이 알려줍니다. 16절 그 마지막 부분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다. 그걸 알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냥 터만 있고 빈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건축하시는 성. 그들이 바라던 것이 헛꿈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것이 꿈속에서 보이는 성이었다면 그건 다 헛꿈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한낱 인간의 비전에 불과했고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건축자시고 하나님께서 설계자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의 성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성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나른다고. 왜 이런 성을 준비하셨습니까? 한번 휙 둘러보고 돌아가라고? 아닙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로 가는 건 이제 가는 것은 너희가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께는 거할 곳이 많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곳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로 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반성해 봅니다. 행여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무성한 나무처럼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잘라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듣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우수하다는 것, 뛰어나다는 것, 잘 나간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어깨를 부딪혀가며 남을 밟고 올라서며 올라가는 자를 끌어내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품었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